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죽을 자리에서 살아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망했던 자리에서 다시 회생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새롭게 싹이 나고 또 새롭게 길이 열리고 새롭게 문이 열려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죄로 인하여 우리의 한계적인, 제한적인 우리의 형편 속에서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안 될 일도 되게 하시고 망하는 일도 새롭게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안 되는 인생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죽을 인생이 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 12장 말씀. 느헤미야가 무엇입니까? 망했던 그 자리, 뿔뿔이 흩어지고 종되었던 바벨론에서 포로로, 노예로 전혀 소망 없이 보내야만 했던 그 70년. 그들은 그 70년의 세월도 몰랐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70년을 정하시고 그들의 고난의 끝을 두시고요. 그들의 환난 가운데 끝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그 고토로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로 다시 옮겨주시고 돌이키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무너졌던 그 자리를 다시 증축해 하시고 무너졌던 그 성벽을 하나하나 다시 일으키게 하셔서 반드시 분명하게 세우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1차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그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이름들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성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과업을 완수하였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언약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이제 바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안식일을 다시 지키기 시작하고 안식년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절기들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의 그 명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흩어지지 않겠다는 거. 예전에는 우상 숭배함으로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속에서 징벌로 인하여 심판으로 인하여 그들의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가 사라지고 성이 무너졌던 그런 과거를 이제 더 이상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예배하는 민족으로서, 예배하는 나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 가운데에 그 성 안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요, 예배하는 민족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감사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예배자들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책 가운데 그 이름 하나하나가 오롯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망했던 그 자리에 안 된다고 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그와 같은 나라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거듭나는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제 성벽을 쌓고요. 이제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작성하고 나서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 마무리를 한 거예요. 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과업을 완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것이 봉헌식이죠. 성전을 짓고 나서도 봉헌식을 하듯이 이렇게 성벽을 쌓고 나서 예루살렘의 그 다윗성,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봉헌식이라는 거예요. 봉헌식.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과 여러 족장들과
그들 가운데 문지기들도 있고요. 또 나팔을 불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가지고 노래하는 찬양대를 세우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그 성문 앞으로 불러 모으죠. 노년에서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건물 자체를 드리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은 그들의 몸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봉헌식에 앞서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자신들의 몸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 자신들의 몸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먼저 종교적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몸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는 성벽을 정결케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나서 봉헌식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식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집례하기에 앞서서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우리 각 사람이, 우리 먼저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지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우리 교회가,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오른쪽 성으로, 또 한 그룹은 왼쪽으로 이렇게 성벽을 올라와서 그 윗 길을 향해서 어문을 지나고요, 망대를 지나고 해서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앞에 다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 재건되어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느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이 왜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와 같은 고난의 세월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회상했을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라 자신들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언약을 저버림으로 인하여 패역한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다가 그들 가운데 진노하시고요. 그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다시 뽑아서 이방으로 옮기겠다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자신들의 그런 부끄러운 과거, 자신들의 비참한 그런 세월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그들을 그 잃어버렸던 땅으로 돌이키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며 결심하는 시간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완전한 자가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된 삶을 추구하는 순간 누구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누구든지 죄의 올무 가운데 붙들려서 더 깊은 절망과 수렁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제는 달라지리라.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리라. 이와 같은 다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끊쳐버렸던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11조를 다시 하게 되어지는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셨던 대로 그 율례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세우고 레위 지파 사람들도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 세워놓고 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전심하여 전력하여 모든 생애를 드린 그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의 삶을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죠. 다 자기 일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언약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놓고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게 되어지고요. 그 모든 11조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가고요. 또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 받은 것들의 10분의 1을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10분의 1을 누가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가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을 불러 모으시고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해 하시고요.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재건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예식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나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빠질 수 있어요. 망할 것 같은 그런 지경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불러주실 때에 그 부르심 앞에 두릴 것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붙들려져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에 그렇게 순종하고 또 다듬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결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또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성도들 가운데 가로막힌 모든 고난의 또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돌이키시는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